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계시록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3절에서 22절까지.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가 아니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도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건 것을 알지 못하는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있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은요,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게 지금 현대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냉면은 차가워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설렁탕 같은 국물은 뜨거워야 됩니다. 중간에 미지근하면 그 맛이 나지 않죠. 냉면이 미지근해도 맛이 없는 거고 또 뜨거운 그 설렁탕 같은 국물이 미지근해도 맛이 없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은 뜨거워야 되고 차가운 것은 차가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은 교회들이,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가 바뀌니까 다 느긋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전에 있던 우리 선조들, 진짜 순교하는 선조들의 그 믿음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여러 가지 말하는 것이나 어떤 풍습이나 이런 것은 변할지 몰라도 이 본분, 믿음의 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같이 풍성하게 사는 것이 풍성해지고 사는 것이 풍요해지다 보니까, 사는 게 편해지다 보니까 믿음까지도 아주 편해져 버렸어요. 믿음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면 하나지 둘은 아니다. 그러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중간 없습니다. 누구 말대로 천당과 지옥 중간에 분당 정도 있는 게 아닙니다. 분당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요, 이 야고보서 4장 1절 볼까요? 제 성경은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374페이지요. 너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담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의 것으로 거짓말하라. 이렇게 하고요. 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의 싸움은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4장 1절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싸우는 것이 왜 싸워요? 우리의 정욕 때문에 싸웁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욕으로 쓰는 것을 만일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신다면요, 하나님은 뭐예요? 주님은 나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다 해주신다면요, 기쁘죠? 감사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구하는 것을 다 해주신다면 그분은 나의 뭐예요? 주님이 아니라 종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사는 것은 다 보면 이 정욕으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인생의 답니다. 육체적으로 기쁜 것들, 육체적으로 만족시키는 것들, 아니면 정신적으로 만족시키는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 정욕일 뿐입니다. 꼭 욕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쩌면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나의 인생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 옛날에 그 노래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누구더라?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저도 참 불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은 나의 것에서 바꿔주십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을 살다 보면요, 내가 암만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만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더 높은 것이 보입니다.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에서도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 뭐예요? 인생은 무엇인가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보람되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거든요. 그 철학을 하는데 거기서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이 육체, 이 생로병사에 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육체에 있는 우리는 인생 요거 이상의 것을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분명히 만드신,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 바꿔볼래요. 내 인생은 주의 것. 좀 억울할 것 같죠? 내 걸로 주님 거라고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 모든 물건에도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습관이 보면 저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무슨 어떤 기계를 사든지 어떤 가전제품을 사면 그 매뉴얼이 있죠. 매뉴얼을 먼저 보고 습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 소켓을 꽂고 이제 전기를 꽂고 시작하는데 저만 해도 안 그래요. 먼저 전기 꽂고 해보다가 안 되면 그걸 봐요. 이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 매뉴얼입니다. 우리를 왜 만드셨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결국은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 매뉴얼이라고요. 철학에서도 풀 수 없고, 사람을 만드는 어떤 종교에서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이 천수경인가요?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나갑니다. 곧 세상에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소유를 얘기합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렇게 깨달음을 가지면 그것을 득도했다고 그러고 그것이 바로 부처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의 노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승들
이렇게 화장을 시키면 뭐가 나와요? 사리가 나오죠. 돌 같은 게. 그게 뭐냐면 이 몸에 저도 쓸개 돌이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참고 살다 보면 쓸개 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래 앉아서 그 고난과 그 모든 것을 그 욕정을 다 이기면서 진짜 벽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자기를 연마하는 거죠. 뭘로? 그 말은 진짜 부처가 되기 위한 그 길로, 불경에 나와 있는 그 길로 그 가르침을 가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딱 그 사람의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리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 사는 중에서 그래도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매한 분은 누구냐면 스님들일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그러나 거기도 거기까지예요. 왜? 이 유한한 이 육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신 이 신앙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연마하고 사람이 진짜 무수히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세상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우리 기독교, 특히 기독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라고 그래요. 믿을 신자 따를 랑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왜 만드셨고,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왜 어떻게 살게 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신 거예요. 소의 새끼는 뭐죠? 송아지죠. 개의 자식은 강아지죠. 하나님의 자식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를 하나님같이 만드시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유한한 이 생로병사, 이 안에, 이 세상 안에 이렇게 유한한 몸으로 만들어 오셨을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지정의. 이게 다 있거든요. 지는 뭡니까? 아는 것입니다. 지식이고 습득하는 것이죠. 정은 뭐예요? 감정,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걸 하실 수도 있고 이걸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는 뭐예요?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선이기 때문에 악이 없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만 있으니까 선만 가는 것은 바로 선악과 이전에 아담과 하와나 똑같습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몰랐습니다. 그냥 선에만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아시다시피 이 추위를 모르면 더위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더위를 알면 또 시원한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악이 없으면 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다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유한한데 왜? 이 유한한 이 인생 속에서 세상의 정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몸을 갖게 하시고 늘 여기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가요? 첫 번째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때려서도 고치죠. 어렸을 때.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하면 우리 아빠가 기뻐하시지. 내가 이걸 하면 우리 엄마가 기뻐하시지. 하고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종까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은 따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들 다르고 경험은 너무나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를 만드신 뜻은 딱 하나입니다. 너 인생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훈련받아. 이제 악으로 갈 수도 있고
선으로도 갈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 따르는 것이 거의 대부분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뭐라고 그래요? 좁은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협착한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하실까요?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가라. 이 들어가는 자는 작고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다고 그래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지금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넓은 길의 끝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죠. 지금 우리 믿을 뿐이죠. 안 보이니까. 그러나 이 영이, 이 몸이 죽는 날 우리 영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도 볼 수 있고 천사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마귀도 보고 귀신도 보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저도 이 귀신도 쫓아내고 하다 보니까 귀신의 느낌 있고 보지 못해도 그 느낌이 확실히 오죠. 믿어지고 그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봐요? 하다못해 저 어린애 말로라도 우리에게 전해지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지금 우리 고등학교 동창인데 벌써 졸업한 지 벌써 50년이 넘었네요. 근데 요즘에 다시 동창 중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참 똑똑했던 애예요. 언제나 수석하던 애인데 얘가 다시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걔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랬던 애라 이런 거야. 너 매주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매주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바꿔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매주. 그래서 얘기했죠. 그 내 지식과 내 지혜로 한다면 바닥이 날 거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그 하나님 세위 중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셔서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함께 해주시구나. 또 이 선포할 때도 성령이 함께 해주신다. 내 힘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이거를 우리 유튜브에 내잖아요. 올리잖아요. 제 지식과 내 논문이고 내 어떤 이론이라면 지금 이 조그만 교회에서 있는 저는 거기다 낼 수가 없습니다. 창피해서. 근데 제 거라면 내지 못하죠. 근데 저는 자랑합니다. 제 설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어떤 곳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얼마나 은혜고 행운인지 모릅니다. 왜요? 딱 요만큼을 주셨기 때문에. 큰 교회가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크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돈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딱 그런 눈치 안 보게 저를 주셨어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눈치만 봅니다. 누구 말든 목에 칼이 들 어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다 그래요. 좀 천주교 좀 그만 까고 남의 교회 잘못한 거 얘기하지 마라. 사실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남을 눌러서 자기가 올라가는 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나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들을 까서 제가 올라가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것뿐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떡하냐고요. 그것을 말씀하라는데 어떡하냐고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라고 하신다 어떡하냐고요. 심장이 찢어집니다.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도 이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냐고요.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라고요. 우리 인생으로는 여러 가지 다사다난하고
사람마다 다 경우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 한 분 한 분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 그 인생에서 훈련받아. 야고보서 보면요, 1장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따라합시다. 트레이닝. 이건 트레이닝이에요. 이 테스트는 트레이닝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시험으로 나와 있지만 아까 읽었던 그 막여준 시험은 시험이라죠. 그 시험은 뭐예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 미혹. 우리 세상에서 계속 마귀의 미혹과 유혹으로 내 욕심을 채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 아까 불교에서 그 진짜 고매한 그 스님들은 진짜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수양을 하는 거죠. 욕심을 없애려고, 이 탐진치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어떻게 부정에 취하는 것들, 그 욕심, 정욕을 없애려고 그렇게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공수래 공수고 빈몸을 하지만 빈손으로 간다. 이런 마음을 갖고 무소유로 살아가고 참 좋습니다. 근데 그냥 한계가 있다니까요. 사람으로서는 그 정도는 되지만, 그 정도 높은, 진짜 높은 경지에 올라갔지만 3차원입니다. 이 3차원의 입체의 요 세계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세계는 어때요? 우리가 말할 때 그러죠. 어쨌든 4차원 같아 그러죠. 약간씩 생각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이상하고 좀 특이한 것은 야, 저 4차원인데 그 4차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위에 5차원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 5차원의 세계는요, 이 둘러싼 4차원까지 둘러싼 이 밖에 모든 광활한 것이, 영원한 것이 5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은 내가 그 절대자를 찾아갑니다.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3차원에서 아무만 노력해서 거기서 찾아도 결론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어느 그 비평가며 시인했던 누구죠? 무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비석에다 뭐다 쓴지 아세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욕을 당할 줄 알았다. 그 비석에다 그걸 쓰고 죽었어요.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여기 한계라는 것을. 우리 육체 안에 있고 이 세상에 안 되는 것이 이 시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이곳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이 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 죽음 뒤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고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즐겁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그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같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내일이 닮아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만나주신 거,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너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 영원한 세계에서 너랑 같이 내가 영원히 살라고, 나랑 똑같이 말해서 영원히 살라고, 영원한 세계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너를 이 땅에 너에게 태어나게 하고 인생을 줬고 생로병사에 바로 인생을 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열심히 삽니다.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뜻을 알고 나서 보니까, 그 매뉴얼을 보니까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신대요. 너를 사랑해서 너를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아주 고생 안 하고 아주 편안하게 만들죠. 그럼 뭐가 돼요? 그냥 바보입니다. 그냥 웃는 것만 배우면 바보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지정의가 있는, 내가 악도 행할 수 있고 선도 행할 수 있지만 이제 점점점 바뀌어갑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또 오늘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아직 어리잖아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기도를요, 보통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몇 번 기도했더니 뭐 몇 번 응답을 받았니? 아무튼 기독교 서적 가서 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보세요. 기도 응답.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기도는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모르실까요? 더 잘하시죠. 나의 장래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내 꼴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믿음이냐 불신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으로 갔을 때는 영원한 세계로 간다는 그 결말을 아시는 거고, 지금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영원한 세계를 주님을 따라 안 산다면 멸망으로 와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그 결말을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 모르기 때문에 점도 치러 다니잖아요. 내 미래가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기 때문에 점을 치러 다녀요. 근데 분명히 저도 참 많이 다녔거든요. 34살까지 우리 어머니랑 불교로 절에 다니면서 아무튼 점 치는 거 사주팔자 아주 도통할 정도로 많이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귀신의 존재에서 잘 압니다. 근데 결론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대구 만신이었던 어떤 나중에 전도사님 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는 귀신같이 다 알죠. 이미 됐으니까. 현재까지 다 압니다. 뭐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까지 다 알아요. 진짜로 그 귀신으로 점치는 사람들, 진짜 무당들은. 책을 보는 사람들 말고 다 알아요. 영이니까. 아는데 장래일은 모르는데요. 장래를 나쁘게 마귀가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나쁘게 만들게 하지만 장래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자기 지어내는 말을 다 하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50%인데 이렇게 맞은 거 생각하고 야, 용해 50%인데도 그 경우의 수가 50%라고요. 반반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무지해서 점을 치러 다니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는 자들은 그런 일을 안 하죠. 왜요? 내 미래가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위기와 고난과 가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나에게 원수같이 구는 사람들 싫죠. 근데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장은 싫고 막 불편하고 괴롭지만 제 마음속에 믿음의 언어는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조각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진흙 같은 걸로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큰 돌을 갖고 정으로 쪼개면서 부셔갖고 그것을 파내고 떨어뜨려서 그 어떤 아름다운 형상을 만드는 그 조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들을 두들겨 빼내시는 거예요. 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여기 이 땅에 만들어 놓고 나에게 불필요하고 나에게 잘못된 것들,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 없어야 될 것들을 빼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우성칩니다. 아프다고. 또 이게 없다고 막 아우성칩니다.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막 바꾸면서 금식기도 하고 철회기도 막 40일 철회기도 하고. 근데 안 주실 건 안 주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래, 필요한 것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필요한 것들은 다 보면 세상 정욕들 것이에요.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구해요. 당연히 나는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지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게 없었던 것이 나한테 참 좋았구나. 나중에 깨달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들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내 힘과 노력을 아까 말씀대로 아주 고승들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따라갈 때 내가 I believe 믿습니다 하고 내가 나갈 때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주님 말씀대로 할게요. 그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할게요. 따라 할게요. 이 I believe로 시작했을 때요. 자동차도 어떻게 해요?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으면 내 힘으로 자동차가 갑니까? 아니면 그 힘을 내서 그 동력을 해서 차가 나갑니까? 꼭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가 그러니까 한번 진짜 믿어볼게요. 한번 믿어볼게 할 때 그 성령으로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한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게 만들어줄게. 지금 이 땅에서 너희들 이 사람들 맨날 죄투성에서 이 악투성에서 그 살잖아. 우리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양심을 얻고 살지만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먼지가 막 그러니까 먼지도 묻고 세상의 때가 다 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만들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똑같이 돼야 우리가 함께 영원히 갖고 다녀요. 이 육체가 벗어지는 날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원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뭐냐면요. 4장 13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더불어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과 자기의 그 어떤 주장으로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따라합시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우리 압니까 모릅니까? 아까 그래서 그 궁금하니까 또 불안하니까 정이라도 치러 가잖아요. 우리 알지 못해요. 근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무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영혼에 비하면요, 우리 아침에 새벽에 운전하다 보면요, 안개가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가다 해만 뜨면 어떻게 돼요? 안개가 금방 없어져 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 정도예요. 찰나라고 그러죠, 찰나. 그것도 우리 옛날 말인데 찰나. 눈 깜빡할 정도. 그러니까 이 인생을 찰나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특히 불교에서는. 오늘 불교 얘기 자꾸 하는데 찰나. 맞는 말이에요. 아주 화살이 바로 하나에 꽂히는 그 찰나. 눈에 화살이 날라올 때 어떻게 눈을 감는 그걸 찰나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 구운봉이나 그런 데 보면 어떻게 잠깐 꿈 꿨다 일어났더니 끝이에요. 꿈 같은 인생.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지금 여기서 허무하고 값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이 이렇게 짧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짧은 인생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익혀져 갈까요? 어떻게 어떤 열매를 거둘까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 지금 말씀드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양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높은 위치에 살고 어떤 사람은 낮은 위치에 살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로 삼으실 때 자녀답게 나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으시고 이 인생을 주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 인생대로 살다가 결국 마지막 때 내 이 육체가 부서지고 내 육체가 죽었을 때 내 영혼은 어디로 가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오면 다 얘기합니다. 그 귀신을 상에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올라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억울해. 맨 처음 하는 것이 억울해요. 억울해. 그때 예수 믿었을 걸. 예수 믿었을 걸. 왜냐면 이 육체가 깨지면 영이 되면 영들을 다 보게 되니까 그 세계가 되니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갈지 아는 거예요. 이제는 억울하겠다. 엉엉 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귀신 많이 쫓는 그 목사님들 그런 걸 하죠. 그래, 곡 좀 해. 한참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귀신은 그 전에 우리도 하도 그걸 하다 보니까 귀신에서 참 많이 알았었는데 교회 와서 성경을 보니까 귀신 얘기가 엄청 많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계속 쫓고 계속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음식을 먹어야 내가 힘이 나죠. 그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식이 있으면 뭐가 똥파리가 붙어야 안 붙어요? 꼭 붙습니다. 근데 그 똥파리를 그냥 먹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귀신을 쫓으는 건 뭐냐면요. 그 먹는 밥에 붙은 귀신을 내가 쫓으는 거예요. 그 똥파리째 먹어요. 모르고 먹습니다. 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쫓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뭘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쫓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귀신들은 무당들은요. 왜 굿을 하는지 아세요?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달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짐을 싸놓고 음식 갖고 지성으로 바치니까 드시고 노염을 부숴요. 그거예요. 작두에 올라와서 그 날카로운 칼로 해서 막 귀신을 생각 거기서 다치지 않고 하죠. 많이 봤거든요. 저도. 왜 하는지 아세요? 기쁨조예요. 귀신님 좀 이렇게 그만 그 사람을 좀 놔주세요. 그러면 뭐 하는지 아세요? 기분이 좋아서 잡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파서 쓰러졌는데 굿을 하니까 났어요. 놓은 겁니다. 아프게 잡고 있으면 잠깐 놓은 거예요. 기분 좋아져서. 그러니까 그래서 구슬하는 거예요. 못 쫓습니다. 그건 섬기죠. 귀신을. 그리고 불교에서도 그 스님 중에서 축귀하는 스님들이 계세요. 그거 봤으니까. 그 파달로 등을 그냥 때리면서 결국 귀신이 나간다 하면서 나간대요. 그래요. 근데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귀신은 절대로 안 나가요. 그 사람 몸에 들어와서 숨는 거예요. 무서워서 숨습니다. 그 스님이 파달 던지면서 그 경을 누를 때 그게 무서워서 숨을 뿐이에요. 그건 제가 찬 증인입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면서 다 경험한 겁니다. 누구 못지않게 그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죠.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이 더러운 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납니다. 병을 갖고 있던 귀신 떠나가고 마음과 근심 갖고 있던 그 괴로움을 갖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면서 나에게 진정한 평강이 옵니다. 쉼이 옵니다. 쫓아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깨가 무거웠었어? 이렇게 몸이 이렇게 힘들었었어? 나가면 알아요. 근데 그게 또 가만히 있을까요? 또 들어와요. 계속 유혹하고 우리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쫓으면서 성령으로 쫓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먹으면서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나 이거 부족해 모자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있을 것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구하는 맨날 정력을 구하면서 달리니까 안 주시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뭐예요? 우리 살 때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시고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왜 나에게 왔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너에게 무슨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것이 징계를 하시는 거죠. 거의 이거 잘못했다 깨닫게 하셔요. 그럼 하나님 내가 고칠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그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이거 지금 힘들어서 죽겠으니까 도와주세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릴 때 하죠. 도움을 어떤 걸 요청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될 것 같고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도 바꿔주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소원이 그겁니다. 나도 하나님같이 되네요. 이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기도할 때 그것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그렇게 갖고 못 살아. 저렇게 갖고 좀 무슨 구원 그런 게 있어? 세상 인생 끝나는 거야. 끝나면 맨날 끝나는 거 없어. 그렇게 첫 번째로 가르치고 두 번째는 교회 나와서도 아까 말한 대로 기복신앙, 복이나 구하는 미신이나 똑같은 그런 신앙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오늘 본문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습니다. 예전에 주기철 목사나 저렇게 목숨 걸고 저렇게 하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듯이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우리 인생 이렇게 끝나다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끝난 곳에 또 그 화염 불 속에 들어가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할 것도예요. 그땐 이사도 못 갑니다. 그때는. 우리 죽을 때는 완전히 판정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옥 안 가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까? 나 너 사랑한다. 너에게 이런 많은 것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 선생님 나오신 거 환영합니다. 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근데 저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요. 우리 아들 왔구나. 우리 딸 왔구나. 이제 내가 진짜 아버지인지 이제 좀 알아달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는 알죠, 이제. 아버지 알아요. 근데 주의 종이면서도 목사면서도 못 따라가요. 늘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전 기도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뜻을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그럼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십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세요?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양 이걸로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가난과 모든 질병과 모든 것이 나에게 오지만 좌절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이것까지도 딛고 일어서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비가 온 다음에 굳듯이 비 온 땅이 더 굳듯이 하나님 우리를 계속 연마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편안히 살다가 어쩌면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전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진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난하고 가난하다면 여러분들 복 받은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저도 완전히 위가 다 나가서 사형선고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 안 찾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진짜 간곡한 호소를 듣고 야, 내 말 좀 들어라. 이게 진짜다.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만 최고라는 얘기 안 해요. 나 외에 딴 신은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합니다. 전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눈앞에 보이는 어떤 빈곤함과 부족함과 이 열악한 모든 나의 환경과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잘나지 못하게 만드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도 크지 않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좁은 교회당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뜻은 바로 나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100%입니다. 하나님 다 100%입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감찰하고 따라가시고 그분은 주무시지 않고 나 잘 때도 나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을 들어야 잘 되는 건데 안 들어요. 왜? 그 말을 들으면 세상에서는 어려워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부위와 어떤 것과 많이 반대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힘든 것이 따라가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성령으로 밀어주셔서 계속 연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만들시고 익어가게 하셔서 진정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같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평강과 그 천국을 지금 끄집어서 그 기쁨과 평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아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아래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예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